계속해서 시편 37편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우리 함께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최대승 김민경 집사님, 주연이와 한이 가정에서 1000번째 51번째 최대창 구본중 성도님 가정에서 51번째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사랑하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날마다 맛보게 하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인생 가운데 이런저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 소망, 사랑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며 하루하루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다스린다는 게 무엇인지 늘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과 내 육신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드려진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 꼭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과 심령을 주저하여 주시사 제 마음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영감들을 이 시간에 잘 나누고 더욱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 강의 109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시키지 말고 맡기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시키지 말고 맡겨드리라, 이런 제목입니다. 간단한 설교 제목이지만 참 생각할 것이 많은 제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설교 제목을 붙이면서 제 자신의 기도 생활부터 먼저 돌아봤습니다. 정말 이런 경우가 많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맡겼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달라고 시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기도 생활을 좀 돌아보는 또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로 시작하지요. 5절과 6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손에 다 맡겨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종종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가만 보면 어떤 것들은 하나님께 다 맡겨드려야 되는데 안 맡기고, 또 어떤 것들은 하나님이 내게 한번 해보라고 내게 맡기신 일인데 그것까지 하나님께 다시 맡기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한번 해보라고 감당하라고 맡겨주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성화를 위한 영적 싸움, 그거를 하라고 우리들에게 하십니다. 성화를 위한 영적인 추구.
그것을 우리들에게 감당하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내 힘과 의지로 성화를 이룰 수 있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죄된 본성을 미워하면서 스스로 힘써서 애쓰고 싸워야 된다는 것이지요. 물론 하나님이 내게 싸울 힘과 의지도 주시지만 내가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렸다고 나는 가만히 있는 것들이 아니라 내 스스로 피 흘려가면서 싸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내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늘 있어서 하나는 성령이 원하는 마음, 하나는 내 육신이 원하는 마음, 이 두 가지가 늘 싸우는 이 싸움들을 제대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면 하나님 앞에 와서 또 싸울 수 있는 힘 달라고, 이번에 너 싸워서 져서 너무나도 분하다고, 다음엔 꼭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힘 달라고 또 부르짖고 또 싸우고, 그런 상황, 똑같은 상황 가운데 속에 또 들어가게 되었으면 그때 실패를 기억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힘 달라고 능력 달라고 싸우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것까지 맡겨버리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으로 주셨으니까 틀림없이 그 땅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 여전히 가나안 대적들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 땅을 반드시 주실 것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이미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작하신 이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시작된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은 정말 치열하게 싸우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하나씩 하나씩 점령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내 심령도 하나씩 하나씩 점령해 가라고,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을 완성할 줄 믿고 싸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을 사용하면서 내 안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그 죄된 본성과 내가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걸 믿고 반드시 내가 이 영적 싸움에 이길 줄 믿고 수행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려야 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내 삶의 모든 계획,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가정 속에서 일어나는 근심과 염려들, 두려움, 이런 것들은 내 소관이 아니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점점 하나님께 맡겨가는 훈련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와 지금 목회를 하고 있으면서 그 관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는 정말 탁월한 말씀 요리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많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어떤 본문이 재료로 주어지든지 기가 막힌 요리를 만들어서 내오면 여러분들이 막 놀라면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 처음 먹어본다고, 너무 맛있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해주기를 기대하면서 그런 설교를 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정말 원하는 것은 정말 맛있는 음식을 안전하게 배달해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철가방을 한 손에 들고 오토바이를 신나게 타고 달려서 사람들에게 음식을 배달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지요. 요리는 누가 합니까? 요리는 하나님이 하시고 배달은 제가 하는 것이지요. 예전에는 제가 요리사고 하나님은 제 요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었는데 이제는 요리사가 그분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경험이 되어집니다. 저는 배달만 잘하면 되는 것이지요. 저에게 주신 것을 잘 전달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할수록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길들은 주님의 손에 맡겨드릴 때만 가장 완벽하고 영광스럽고 온전하고 안전하고 복되게 되는구나. 내 삶에 찾아온 어려운 문제들만이 아니라 너무나 단순해 보이고 쉬워 보이는 일 하나하나 이르기까지 주님의 손에 계속해서 맡겨드리면서 이 험악한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게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행하시는 게 내게 가장 좋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 길을 맡겨놓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거꾸로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된 본성을 깨뜨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욕구를 깨뜨리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하여 끝없이 영적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그런 일은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주님께 맡겨버리지요. 전혀 싸우려고도 하지 않으면서 주님 성화시켜줄 줄 믿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의지도 주시면서 나에게 싸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꼭 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인생에 대한 모든 계획, 내 사업, 내 진로, 부부생활, 자녀 양육 등등 하나하나 전부가 다 어디 그게 우리 뜻대로 됩니까? 그것들은 다 하나님께 맡겨 드려야 되는 부분들이지요. 이런 것들은 그런데 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만 하려고 하고 모든 짐을 내가 다 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지요. 그 짐도 열심히 져야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도와주지 않으시면 절대로 안 되는 줄 알고 그런 것들은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내 할 도리를 온전히 감당을 하되 모든 결과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혹시라도 내게 맡기라 하시는데 여전히 내 손에 꽉 쥐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옮겨 놓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럼 두 번째로 내게 있는 어떤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뭘 해야 되느냐? 자,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기가 막힌 책입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 맡겨놓고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또 말씀합니다.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린 다음에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이지요. 이걸 우리가 잘 못하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렸다가도 도로 찾아올 때가 많고 맡겨드린 것도 아니고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그런 자리에 머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안 해주십니까? 언제 해주실 것입니까? 계속해서 보채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건 맡긴 게 아니고 시킨 거지요. 언제까지 이거 돼야 되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이건 시킨 거지. 이건 맡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온전히 맡겨드렸다고 한다면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항상 조금씩 늦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늦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급한 거죠.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한 것이지요. 맡겨놓은 것까지는 잘했는데 믿음으로 끝까지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질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의 믿음과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의 믿음은 동일해야 돼요. 맨 처음 믿음으로 맡겼다고 한다면 그 일들의 결국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들의 믿음은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걸 믿고 처음에는 맡겨드렸어요. 그런데 내가 예상하고 기대하는 시간이 점점 지나가는 것 같으면 이내 믿음이 사라지고 조바심을 내는 것이지요. 왜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시켜드렸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지요. 내가 원하는 시간 내에 이루어 주셔야지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진짜 맡겼으면 그 결과는 내 소관이 아닌 줄 알아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 최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처분에만 맡겨드립니다 하고 드려놨으면 그때부터는 그 일이 언제 되든지 그 일이 어떻게 되든지 그건 내 소관이 아닌 것처럼 생각해야 진짜 맡긴 거 아니겠어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하늘과 땅처럼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건 요거지만 하나님이 이게 진짜 좋은 거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이루실 때
맡겨드렸으니까, 저는 지금 쉽게 수긍이 같지는 않지만 이게 진짜 좋은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이게 진짜 맡겨드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문제를 맡겨드렸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린 것들은 어디까지나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이 바로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은 뭐냐?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는 것. 이 모습이 여러분과 저에게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고 잠잠하고 참고 믿음으로 기다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을 합니까?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두 번이나 땅을 차지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9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11절 말씀 보면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누가 땅을 차지한다고 말합니까? 37편 말씀 시작할 때 보았던 것처럼 악인들이 득세하는 이 세상입니다. 지금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간 것 같은 불의한 자들과 악을 행하는 자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잘 잡아서 시세 좋게 땅을 사는 사람들이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과 온유한 자들이 그 땅을 차지한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의 말씀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여러분들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온유한 자들, 그들이 정말 땅을 얻게 되었습니까?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 한번 보시라고요. 쉽게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만 소망하기에 그 가운데 온유하게 살아가면 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지요? 자기들 마음대로 대합니다.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우리가 온유한 심령으로 살아갈 때 오히려 이용하려고 하고 속이려 하고 조롱하고 무시합니다. 나를 마치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는 사람처럼 얼마나 함부로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드럽고 따뜻하고 겸손하게 살다 보면 내 손에 쥔 것은 아무것도 없지요. 온유하게 살면 주로 그런 취급을 받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싸납게 살아갑니다. 아무리 부드러운 사람도 이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가 살다 보면 다 사나워집니다. 마치 그렇게 해야 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온유한 자가 결국에는 땅을 차지한다. 참 납득이 안 되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우리 이거 하나만큼 분명히 놓고 말씀을 들읍시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맞다. 이건 하나 분명하게 해놔야 팔복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제대로 아멘 하며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육신의 눈에는 그래도 힘이 세고 싸납게 살고 독하게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갈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온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 왜 그렇지요? 이 땅의 원소유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일 뿐이다. 그냥 여기에 거하는 사람들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아무리 내 땅이라고 말뚝을 박아 놓아도 사실 그 땅은 전부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인 것이지요.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사람들의 탐심이 조금이라도 많은 것들을 차지하려고 했지만 아닙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걸 언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까?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내 이름 부르면
내가 가는 곳이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그 땅을 가져갈 수가 없고 그냥 그 땅은 여전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들은 단지 거류민일 뿐이고 나그네일 뿐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틀림없는 사실은 하나님이 성도들을 상속자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만 소망하기 때문에 이 땅을 온유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땅을 우리는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이 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며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지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여러분과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고.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늘 살아있다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은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 많은 자 같으나 항상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가난한 자 같으나 풍성하게 흘려보내고 베풀고 나누면서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아갑니다. 앞에 나오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런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성도들은 무명한 자 같고 죽은 자 같고 징계받는 자 같고 근심하는 자 같고 가난한 자 같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고 모든 것에 능한 사람들이지요. 어떻게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기 위하여 더 많이 손해보고 더 많은 것들을 잃고 더 많은 것들을 빼앗긴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으면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돌아오는 줄 알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도를 보면 좀 신비한 구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죽는 것 같은데, 저렇게 또 잃어버리는 것 같은데, 저렇게 또 양보한 것 같은데, 잘 보니까 더 부유해지고 더 풍성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비 말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서 불평하거나 부러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더 전심으로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소유가 되신다고,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온전히 만족하고 기뻐하며 산다고, 이 비밀을 온전히 더 깨닫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고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저 나라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 맡겨드렸다고 말은 하지만 맡긴 것도 아니고 안 맡긴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상태에서 늘 마음 가운데 속에 힘듦을 가지고 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다 위탁하고 내게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옮겨 넣는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싸움은 치열하게 감당하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승리를 주실 줄 믿고 싸우되, 내 인생 가운데 내 손으로 어쩌지 못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 맡기는 것들 열심히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맡겨놓고 잠잠하여 참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장 좋게 역사하는지 감격으로 지켜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